안녕하세요. 주님의 긍휼하심을 나누는 은혜의 기록입니다. 오늘은 20년간 빵을 굽던 손으로 이제는 피눈물을 닦고 계신 한 자매님의 고백을 전해드립니다. 구시 뉴스에도 보도되었던 그 끔찍한 사이비 집단에 빠져 남편의 퇴직금과 아이들의 미래, 마지막 월세 보증금까지 그야말로 모든 것을 바쳐야 했습니다. 아이들 때문에 차마 죽을 수도 없다며 보내주신 그 처절한 회개의 기록을 지금 함께 나누겠습니다. 저는 경기도의 한 소도시에서 20년간 작은 빵집을 운영했던 이제는 52살이 된 주부입니다. 사실 빵집은 큰 수익을 내지는 못했지만 그저 빵 냄새가 좋아 지키던 저만의 공간이었습니다. 제게는 대학생 딸과 군대에 간 아들, 이렇게 두 아이가 있습니다. 남편은 번듯한 중견 기업에 다녔고 저는 비록 돈은 안 되어도 사장님 소리를 듣는 빵집이 있었으니 겉보기에는 남부럽지 않은 삶이었습니다. 모태신앙으로 자라 청년부 임원도 지냈고 결혼 후에는 남편과 아이들 손을 잡고 매주 앞자리에 앉아 예배를 드렸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제 삶을 단단히 붙들고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 단단하던 삶이 무너져 내린 것은 3년 전이었습니다. 번듯한 중견기업에 다니던 남편이 하루아침에 잘렸습니다. 명예퇴직이라는 포장이 있었지만 사실상 권고사직, 버려진 것이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안 그래도 수익이 나지 않아 근근히 버티던 제 빵집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의 퇴직금은 당장 급한 빚을 메우기에도 빠듯했습니다. 결국 저희는 20년간 정들었던 빵집 문을 닫고 살던 전셋집 보증금을 빼서 아이들 학자금 대출과 남은 빚을 정리했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기분이었습니다. 다행히 남편이 자신의 고향이기도 한 지방의 작은 공장에 계약직으로 겨우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도망치듯 수십 년 만에 초라한 모습으로 귀향해야 했고 그곳에 작은 월세방을 얻어 이사를 왔습니다. 하지만 고향이라고 해서 반겨주는 이는 없었습니다. 아이들은 서울에서 학교를 다녀야 했기에 텅 빈 집에는 저 혼자 남겨지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남편은 새 직장에서 어린 상사들의 눈치를 보며 밤늦게까지 일했고, 저는 매일 빵 굽는 향기 대신 차가운 벽지만 바라보며 지냈습니다. 수십 년간 몸담았던 정든 교회를 떠나온 상실감, 번듯한 중견기업 사모님에서 무직자가 되었고, 20년간 지켜온 빵집마저 실패했다는 패배감, 그렇게 초라하게 귀향했다는 박탈감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저는 새로운 교회를 찾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몇 군데를 둘러보아도 거대한 교회 건물과 화려한 성가대, 서로에게 무관심한 성도들의 모습 속에서 저는 더욱 초라한 이방인일 뿐이었습니다. 영적인 갈급함이 목구멍까지 차오르던 어느 날, 동네 문화센터 서예교실에서 저보다 대여섯 살 많아 보이는 박자매라는 분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늘 온화한 미소를 띠고 있었고, 유독 제게 다가와 타지 생활의 어려움을 진심으로 걱정해 주었습니다. 제가 교회를 정하지 못해 방황하고 있다고 하자, 그녀는 눈을 반짝이며 살아있는 말씀을 듣는 곳이 있다고, 십자가는 없지만 그 어떤 교회보다 뜨겁게 주님을 만나는 곳이라며 저를 초대했습니다. 그곳은 낡은 상가 건물 4층에 위치한 새빛 말씀 연구원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20명 남짓한 사람들이 일제히 저를 보며 가족을 맞이하듯 환대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김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40대 후반쯤으로 보이는 그는 깡마른 체구에 늘 구김없는 하얀 셔츠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목사라 부르지 말고 그저 진리를 함께 찾는 형제, 선생님이라 부르라 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나직했지만 사람을 휘어잡는 힘이 있었고 그의 눈빛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 깊었습니다. 첫 모임이 끝나고 모두가 돌아갈 때 그가 저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그는 제 눈을 가만히 들여다보더니 말했습니다. 자매님, 영혼이 많이 지쳐 있군요.
20년간 빵을 굽던 그 손이 지금은 갈 곳을 잃었습니다. 세상에 헛된 불로 굽던 빵은 사라졌지만 이제 이곳에서 생명의 떡을 굽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는 마치 제 영혼을 꿰뚫어 보는 듯 했습니다. 그는 제 상실감과 실패를 정확히 짚어냈고 그것을 생명의 떡이라는 거룩한 사명으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저는 그날부로 그에게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그의 말씀 풀이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는 열 처녀의 비유를 설명하며 기존의 교회들은 모두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어리석은 처녀들이라고 했습니다. 오직 자신들만이 마지막 때를 밝힐 참기름, 즉 감춰진 진리의 말씀을 가졌다고 했습니다. 저는 제가 드디어 선택받은 자, 슬기로운 처녀가 되었다는 기쁨에 휩싸였습니다. 그는 우리의 믿음을 시험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정결 예식을 선포했습니다. 우리 안에 남아있는 세상의 우상들을 모두 불태워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며칠을 망설이다 결국 제가 20년간 모아온 낡은 제빵 레시피 노트들을 박스에 담아 불태웠습니다. 제 청춘을 불태우며 저는 거룩한 정화를 경험했다고 믿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일상은 철저히 통제되었습니다. 1년쯤 지났을 때 새 예루살렘 공동체 건설을 선포했습니다. 곧 닥칠 환난을 피해 우리 선택받은 자들만이 모여 살 거룩한 터전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지옥 같은 상납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빵집을 정리하고 전세금을 갚고 남은 약간의 비상금이었습니다. 그 다음은 제 이름으로 든 연금 보험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닥나자 그는 남편의 명예퇴직금을 요구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정말 안전하고 확실한 주님의 일이기도 한 투자처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평생 저만 믿고 산 남편은 의심 없이 남은 퇴직금 전부를 제게 맡겼습니다. 그 돈이 사라지는 것은 순식간이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제게 군대에 간 아들의 적금 통장과 딸 아이의 대학 등록금 통장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아이들의 미래였습니다. 저는 망설였지만 박자매는 지금 아이들의 육신적인 미래가 중요하냐 아니면 영원한 생명이 중요하냐며 저를 압박했습니다. 저는 아이들의 통장을 훔쳐 그에게 바쳤습니다. 이제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0, 5단 하나. 지금 살고 있는 이 월세방의 보증금뿐이었습니다. 김 선생님은 마지막 시험이라며 그것을 요구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듯 자매님도 이 마지막 남은 세상에 집착을 바치십시오. 저는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집주인에게 거짓말을 해 보증금까지 빼내어 그에게 바쳤습니다. 저희 가족은 이제 길거리에 나앉게 되었습니다. 저는 집안의 모든 것을 단돈 10,000원도 남기지 않고 그에게 바쳤습니다. 제가 가진 모든 것이 바닥났을 때 저는 그곳의 추악한 이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곳에는 유독 20살 남짓한 젊고 예쁜 처녀 자매들이 많았습니다. 그 아이들은 학교도 그만두고 그곳에서 숙식하며 김 선생님의 시중을 들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난히 창백하고 말이 없던 최자매라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김 선생님은 그 아이들을 거룩한 신부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기혼 자매들에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매님들의 역할은 이 거룩한 신부들이 마지막 때의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물질로 섬기고 기도로 돕는 것입니다. 이 어린 자매들은 주님과 특별한 영적 결합을 이루어야 할 순결한 그릇들입니다. 어느 날 밤, 모임이 끝나고 두고 온 지갑을 찾으러 다시 그곳에 갔습니다. 그리고 잠긴 김 선생님의 방 안에서 최 자매의 억눌린 흐느낌과 함께 김 선생님의 나직하지만 무서운 속삭임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위로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순종을 강요하는 거룩함과는 거리가 먼 끔찍한 소리였습니다.
저는 너무 무서워 그 자리에서 도망쳤습니다. 다음 날, 저는 박자매에게 그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박자매는 정색을 하며 그것은 최자매가 받는 가장 높은 수준의 영적 훈련이며 제가 사탄의 시험에 들어 거룩한 선생님을 의심하고 거룩한 신부를 질투하는 것이라고 저를 몰아세웠습니다. 그 의심을 품은 순간, 그리고 더 이상 돈을 내지 못하는 순간 저는 가라지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차갑게 외면했습니다. 그렇게 몇 주가 지났을 때 최자매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모든 것이 터졌습니다. 김 선생님이 공동체 부지 매입금과 지난 3년간 신도들에게 상납받은 수십억의 돈을 가지고 사라졌습니다. 그가 거룩한 신부라 부르며 데리고 있던 서너 명의 젊은 자매들과 함께였습니다. 저는 텅 빈 상가 사무실 앞에서 망연자실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9시 뉴스에서 그 끔찍한 사실을 마주했습니다. 제가 다녔던 새빛말씀 연구원 건물이 텔레비전에 나왔습니다. 기자는 김 선생님이 수십억 원을 횡령해 도주했으며 그 과정에서 여러 명의 젊은 여성들을 영적 결합이라는 명목으로 성적으로 유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뉴스는 충격적인 소식을 전했습니다. 피해자 중 한 명인 20살 최자매가 며칠 전 근처 저수지에서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유서가 발견되었고 경찰은 스스로 생을 마감한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제가 들었던 그날 밤의 흐느낌, 그것은 살려달라는 마지막 비명이었습니다. 저는 돈을 잃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살인자였습니다. 저의 침묵과 방관, 저의 어리석은 물질적 섬김이 한 어린 영혼을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약국에 들러 수면제를 샀습니다. 집안의 모든 돈, 남편의 퇴직금, 아이들의 미래, 그리고 한 영혼의 목숨까지. 저는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화장실 문을 잠그고 약을 입에 털어넣으려던 순간, 밖에서 남편의 절박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뉴스를 보고 김새를 챈 남편이 회사를 조퇴하고 달려온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문을 부수고 들어와 제 손에 든 약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저를 부둥켜 안고 짐승처럼 울었습니다. 저를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냐고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여보, 살아줘서 고마워. 살아만 있어 줘라며 제 등을 두드렸습니다. 저는 그날 밤 남편에게 모든 것을 고백했습니다. 저의 어리석음, 거짓말, 빚, 그리고 최자매의 죽음까지. 남편은 제 이야기를 다 듣고도 저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 후 1년간 저희 부부는 지옥을 견뎠습니다. 남편은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희는 당장 길거리에 나앉을 신세가 되었습니다. 남편은 공장 일에 더해 밤늦게까지 대리운전을 시작했고 친척들에게 머리를 조아려 겨우 작은 지하 단칸방을 얻었습니다. 지금 저희는 작은 시골 교회에 출석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은 설교 중에 넘어진 베드로에게 다시 찾아가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신 예수님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저의 배신과 추악한 죄를 묻지 않으시고 그저 저의 사랑을 확인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이 글을 쓰는 이유는 저의 추악하고 부끄러운 죄를 고백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저처럼 상실감과 영적 갈급함에 시달리는 성도들에게 경고하기 위해서입니다. 사탄은 뿔 달린 모습으로 오지 않습니다. 가장 거룩한 말씀과 가장 깊은 위로, 그리고 선택받았다는 교만을 들고 찾아옵니다. 저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비참한 바닥에서 저를 정죄하지 않고 안아주신 남편의 사랑을 통해 그리고 저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 주님의 은혜를 다시 만났습니다. 하지만 이 고백이 저의 속죄가 끝났다는 의미는 아님을 압니다.
저희는 여전히 지옥 같은 빚더미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저는 빚을 갚기 위해 동네 식당 주방에서 하루 종일 설거지를 합니다. 20년간 밀가루 반죽을 하던 제 손은 이제 독한 세제에 문드러져 형체를 알아볼 수 없습니다. 매일 밤, 이 모든 고통을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저는 군대에 간 아들과 서울에서 아르바이트로 학비와 생활비를 버는 딸을 생각합니다. 제가 무너뜨린 이 가정, 제가 빼앗아버린 아이들의 미래를 보며 차마 죽을 수도 없습니다. 이 지옥 같은 고통을 견디며 살아내는 것, 그것이 제게 남겨진 유일한 속죄일 것입니다. 저의 이 피눈물, 나는 3년의 기록이 곧 최자매의 영혼에 작은 위로가 되고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기를 막는 경고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